성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구절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이 들어가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가진 성경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의 진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요. 이 저녁 식사하기 전에 신방을 한번 한 곳에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다 오는데 정상적으로 섰거든요. 차를 섰는데 뒤에서 누가 와서 받았어요. 쿵 하고 받더라고요. 아, 가만히 있는데 왜 와서 받나 그러고 내려서 보니까 오토바이가 뒤에서 제 차 범버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더 많이 다친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아이고 안타깝다. 당한 건 나지만 더 불쌍한 건 그 사람이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여러 가지 당하는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들, 환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또 과업이 있는데 그 의무와 과업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억울한 일들도 당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상처를 당하고 누가 말했던 것에 이제 괜히 그 말의 의미가 아닌데 그냥 이제 얘기하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상처를 받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말으면 좋겠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과부, 3절에 나와 있는 한 과부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한국 땅 가운데서 미망인이 원래 좋은 말은 아니래요. 미망인,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아직 잊지 못하는 사람,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미망인보다 과부, 남편이 이제 지나간 사람, 돌아가신 분, 이게 더 낫다고. 어감은 과부가 좀 더 안 좋고 말을 이렇게 하기에는 더 미망인이 유식해 보이는데 그렇답니다. 근데 과부로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죠. 그런 그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과부가 된다 하더라도 돈벌이 할 수 있고요. 사유재산도 형성할 수 있고 소유의 권한도 가질 수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어려운 환경이지만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부유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과부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과부가 된다는 건 아주 비참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고요. 그리고 직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돈, 재산, 권력, 지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든 아들이든 그 가정 안에 남자가 없으면 기업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기업을 물을 수 없다는 건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권한적으로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 아버지, 남편, 또 남편의 형제가 없다는 것은 생계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룻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거지가 된다, 노숙자가 된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그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는 과부를 이렇게 돕는 구제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존재했던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런 과부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의 입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 원수가 있다는 거죠. 억울한 지경에 있는데, 힘든 지경에 있는데, 어쩌면 남편을 잃어버린 이유가 그 원수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원수와 얽혀있는 어렵고 힘든 일을 제발 풀어달라고, 이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향해서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녀가 선택한 길이 재판장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문제가 뭐냐면 이 재판장이 그 도시의 사법 시스템의 권력자고, 사실 예전에는 사법, 입법, 행정의 이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정의 권한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 판결을 내리면 그것을 행정관찰
관청에 이야기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면 되는데, 근데 이 재판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 말 그 이상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이 사람 자체가 이방인인 무신론자인 사람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인 게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개, 돼지처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행정가와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파렴치하고 몰인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기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 자신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재판장밖에 없다는 얘기는 유대 사회 안에서 이 과부가 어떠한 도움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다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유대 사회가 꽁꽁꽁꽁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 여인에게 원수진 그 사람 편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편에 있으니까 이 억울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유대 사회가 전혀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결국 이 유대 사회의 끈끈한 그런 관계망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포기하고 찾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인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에게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습니까? 사명의식, 소명의식 없습니다. 사명의식, 소명의식 없으니까 책임의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지혜의 근본에 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니까, 또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공의롭지도 않습니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사람을 개돼지로 여기고 형제 자매 아니니까 골칫덩어리요 방해물에 불과한 것이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두통거리고 귀찮은 파리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무시하는 한 재판장, 불의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과부에게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최후의 소망이에요. 최후의 소망.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재판장에 가지 마요. 그거 불의한 사람이에요. 냉혈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원수와 한패일지도 모르는데 당신 조롱당할걸, 망신당할걸,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듣지 않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4절에 그가 가서 외치고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듣지 않았겠죠.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불의한 재판장이 듣지 않습니다. 과부는 그러면 낭망했을 게 뻔합니다. 상처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도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통로는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희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재판관의 마음을 바꾸고자 자신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자기가 가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돈도 없으니까 뇌물을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 단 한 가지, 여유, 시간의 여유의 시간에 자기의 다리를 가지고 그 재판장이 있는 곳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하는 거예요. 법원 앞에서 기다립니다. 밥 먹을 식당 앞에서 기다립니다. 집 앞에서도 피켓을 들고 기다립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 거면 나에게 감옥을 허락하고, 나의 원수를 물리쳐 줄 게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허락하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탄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재판관이 사무실 창문을 쾅 하고 열고, 알았소, 내가 그 원수를 감옥에 가두어주고 당신의 원한을 풀어주겠소. 당신이 당한 피해는 보상받을 것이요, 당신의 원한은 복권될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떠나가 주시오 라고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이 외쳤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과부와 같은 존재구나. 우리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줄도 없고 지위도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우리는 무력한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의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움직여야만 하는 크나큰 우주가 있고, 다스려야만 하는 천사들이 있고, 천군과 천사가 있고, 크나큰 영적 거인들이랑만 작전회의 하시느라 바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급적으로는 귀찮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억세스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떨 때만, 아주 긴급하고 비상한 상황이 생길 때만 이 여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천국의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고 몇 시간이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알았어, 들어줄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내 귀가 너무나 시끄러워, 귀찮아, 그러니까 내가 들어줄게. 그러고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반전의 말씀이거든요. 비교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과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캐치하고 우리를 이 과부의 입장에 두는 게 아니라, 이 과부와 우리는 얼마나 다른 존재이구나 라고 다시 우리를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재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기도의 응답을 속히 이루어주지 않는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의 심장 가운데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지, 너희는 과부와 같은 존재야, 나는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보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가난하고 무력하고 남들에게 잊혀지고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재판관과는 아무런 연줄이 없는, 그냥 이 여인은, 이 과부는 하나님께 단지 처리해야 될 업무 목록의 한 줄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비결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돼요. 굳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우리가 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나아가는 그런 거룩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지 않아도, 기도의 제목을 다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아시는 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성령님께서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이 어느샌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안정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 먹고 있는데, TV를 보는데, 잠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그거 내가 잘나서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해가지고 주일날 설교한 게 갑자기 토요일날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가르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공동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법의 법정 상속자예요. 법정 상속자. 여러분, 이 법은 변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법은 입법자가 국회의원이 바꾸면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확정이 확정.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 아니 관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추적하시지 않겠어요? 아들이 뭐 하는지, 고민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애들이 좀 많잖아요. 애들이 좀 많으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이사 다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혹시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건 아닐까? 힘든 일 당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걱정이 앞서서 가면서 오면서 얘기하고 혹시 무슨 일 있니? 힘든 일 있니? 누구 괴롭히는 놈들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가만히 안 둘게. 막 이러면서 얘기한다고요. 왜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힘든 일이 혹시 있으면 그 힘든 일을 막아줘야 되는 게 부모의 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죠.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과부의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이 과부의 문제를 아셨고 인지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겠죠.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무리 불의하더라도 만약 이 여인의 아버지라면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선언을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재판관과는 완전히 딴판이세요. 재판관은 삐딱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합니다. 분명히 법정에서 그 과부를 바라보면서 힘없는 과부, 그 아무것도 내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그 과부 앞에 아마 다리를 꼬고 앉았을 거예요. 입을 삐죽이고 앉아있을 거예요. 얼굴을 찡그리고 앉아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시간 낭비의 이 여인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빨리 이 케이스를 종결할 건가? 무시하고 돌봤어요. 그러나 자기 개인 사에만 열중하던 이 사람도 귀찮으니까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귀찮게 하면 해결해 줄 거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게다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온유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오셔서 면담을 요청하시면 면담을 거절한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오셨어요. 저의 방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시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불의한 재판장을 닮은 목사죠. 제가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시간 있으면 어서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그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탕이나 젤리나 드리지 않겠어요? 정말 없다면, 시간이 없다면, 급한 일이 있다면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없는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바빠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에게 다음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시면 제가 꼭 시간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성도 되고 싶어. 나도 신자가 되고 싶어.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나고자 하는 그 자녀를 거절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교롭게 내일 새벽 말씀인데 내일 새벽에 또 할 거지만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 던지는 아버지가 없고 뱀을 던지는 아버지가 없어요. 거짓을 행하고 위해를 가하려 하는 그런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불의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우리의 신분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주셔야 돼요. 믿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자. 불완전한 아버지 그리고 힘없는 과부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합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공동상속자로 성경 공동상속자로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은혜를 기도의 응답을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원한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이 여인과 같이 이 과부와 같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나의 억울한 문제는 기도의 제목은 해결되지가 않아.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어주시라니까요. 제발.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억울함의 문제가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한 가지는 우리에게서 한 가지는 우리 밖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복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라면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재현이 막내예요. 막내 5살. 제가 가끔씩 헷갈려요. 우리 자녀가 많다 보니까 나이도 가끔 헷갈려. 근데 이 5살짜리가 막 달라고 떼를 쓰고 뒹굴고 눈물을 흘리고 주위에 있는 걸 막 집어던져도 제가 정말 아버지라면 카타카를 그 손에 쥐어줄 리는 없어요. 그 아이에게는 그게 아무리 탐나 보이고 요긴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엄마 아빠가 그 커터칼로 뭔가를 만드는 걸 그걸 보고 아주 신기해가지고 자기도 그걸 한번 손에 쥐어보고자 하더라도 아직 5살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물건을 값싼 물건이지만 쥐어주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거지만 쥐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해요. 누군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녀를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거 찾으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 문제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되어야 그 주어진 것이 축복이 되는 걸 우리는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파스칼이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구멍이 있어요. 그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을 다른 걸로 계속 채우려 해도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걸로 채워가면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수가성의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자들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그들이 주었던 그 사랑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그 사랑이 그때에는 달콤하고 그리고 감격을 주지만 어느 순간 그 감격이 상처와 아픔과 고난으로 다시금 갑절로 다가오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남자들을 떠내보내면서 그 수가성의 여인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야 그 인생에 참된 생수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에 해결되어야만 하는, 정말 축복의 그런 물꼬를 트게 하는 그 일을 막아서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서 계속 턱턱턱 걸리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의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온전한 그 성품을 집중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성경이 아니고 복음서에 계속해서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이 있어요. 귀신을 떠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그렇게 채우려고 하다가 상처받고 아파하다가 병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당하면 어느 순간 내 내부 그 육체 내장을 갉아먹게 되고 나쁜 병균을, 그리고 세포의 변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영혼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는 나의 이기심과 더불어서 옛자아와 더불어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원한이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크기를 결코 축소하지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다, 원한이다, 이건 그 강도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밤낮 기도해야 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신분의 문제도 아니고 사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삶을 장악하고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력한 권세로 우리 삶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흔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 들어갑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자리까지. 여러분, 1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문자 그대로 하면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대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낙심을 막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 원한이, 문제가, 아픔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신 그 마음, 그 무너진 마음,
가정, 배우자, 자녀를 향해서 그 낙심한 마음,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 교회를 향해서 가슴앓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무너진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도 무너지고 깨어지고 실망한 그 마음, 왜 일어납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회복하면 여러분, 그 낙심이 일으켜져서 소망과 기쁨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앞으로도 문제가 막 일어날 거예요. 뻥뻥 터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가 김영성 목사가 어떤 분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 상황과 저 나쁜 일이 이 뻥뻥 터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떨어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상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라고. 하나님이 아니고 현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건, 문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여인처럼 재판장에게 가서 소송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병원 가셔요. 그게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병원이 해결하지 못하고 약이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질병, 정신병원 가면 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해결 안 되는 마음의 병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와 사랑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에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영혼을, 이 육체를, 이 환경을, 이 문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로 내가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소송 사건을 일으키겠습니다. 소송을 주님께 제기합니다. 주님, 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께 이 소송 사건을 제기하오니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문제,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 여러분 환경의 문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께 기도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걸 사단이 막고 있다면 기도로 풀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기도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원한 맺히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재판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 나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성품의 문제, 마음과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서 기도로 나아가는 이 백성들 위해 사랑과 은혜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